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담긴 자신을 죽이기까지 순종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 말씀 나눌게요. 2004년 6월에 당대의 천재 시인이라고 불렸던 13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명의 형과 누나가 4살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던 희귀병, 근육 성이영양증이라고 하는 병을 똑같이 가지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았었어요. 하지만 4살을 넘기고 5살을 넘기고 죽음이 가까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나는 101살까지 살 거예요 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매틱 스테파넥.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의 3살 때 쓴 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 설교도 같은 서론이니까 함께 보세요. 자, 종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써있죠? 예쁜 글씨로 나는 엄마에게 주었다. 땅에 묻힌 보물을 마치 피터팬의 작은 소년처럼. 하지만 나는 엄마에게 줄 수 없었다. 땅에 묻힌 제이미를. 그는 천국에 있다. 거기 땅 속에 있는 구멍이다. 마치 보물과 같은. 되게 심오하지 않아요? 3살짜리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뜬 2명의 형과 누나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형 누나들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쓰고 엄마에게 선물로 이 시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시가 세상에 알려지자 레비 킹 쇼 들어보셨죠? 오프라 윈프리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 초대되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가 쓴 시집 5권도 모두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갈 정도로 아주 유명해졌죠. 이 천재 시인이 기억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언니들 왜 기억된다고 생각해요? 천재적인 시적 감각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억을 할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지요. 그가 기억되는 것은 그렇게 죽음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꿈을 갖게끔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틱 스테판에게 맨 마지막 자기의 삶의 마지막 때에 이 말 한마디를 반복하며 하다가 죽게 되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저 충분히 잘해온 거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 희귀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마지막까지 마음의 여운을 주고 떠난 이 매틱 스테파넥을 기억합니다. 왜요? 그의 삶이 너무나 감동스러우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고 때론 눈물도 훔치게 하고 기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매틱 스테파넥과 그의 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자기도 이처럼 힘든 삶을 살지만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요. 나도 이 한마디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충분히 잘하고 있었지, 잘하며 살았지, 이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 매틱 스테파넥이라고 하는 어린이는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이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몸은 희귀병 때문에 늘 아팠겠죠.
근데 그 아픈 몸을 이기기 위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 늘 병마와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영역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자신의 남은 인생 동안 얼마 되지 않겠지만 거기서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늘 시를 쓰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가져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그의 말을 한마디 남기는 거죠. 저 충분히 잘해온 거죠. 사람들은 여기 안에서 함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지막에 사람들 앞에서 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불륜 가기 전에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믿음이 없다 하면 무슨 말을 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되기 위하여 나 그동안 잘 살았던 거 맞지? 이런 한마디 남기고 가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서 그래요. 맨 마지막 순간에 나 여기서 잘 살았지? 라고 한마디 그거 남기고 가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가장 큰 일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떠나갈 때는 그동안 벌어놓았던 재산들이며 돈들이며 또 집이며 자동차며 다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최고로 잘했어. 너 그동안 너무 멋지게 살았어. 이 한마디 듣기를 제일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무슨 말하고 가고 싶으세요? 응? 너무 먼 얘기 같고 어려운 얘기죠?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었나 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 한마디를 하신 때에 곧바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종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나무, 칼, 여러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드리라 했던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움직였어요. 그리고선 제물은 누가 제물이었어요? 바로 그 아들 이삭이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그의 앞에 내밀을 그 순간까지 그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은이는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아빠는 주은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 어린이들은 다 아빠 엄마를 사랑해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너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거야 하고 몸을 줄로 묶고 칼을 찌르려고 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 싫어, 나를 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 아빠가 하는 그대로를 따라서 자기 몸을 맡겼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살았을 그 당시는 아버지가 곧 아들이요, 아들이 곧 아버지와 같은 그런 관계로 사람들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고 그 아들이 했던 일을 그 다음 아들이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는 것은 곧 누구를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임으로 자기를 죽이고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데에 자신을 맡긴 거지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죽여달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나를 죽이는 그 일을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시킨 그 일을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 그동안 잘 살아온 거 맞죠?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죠. 못하죠. 왜?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삶을 살아놓고 내가 잘 살아왔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래요.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요. 또 그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나 잘 살았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방법대로 또는 죽으면 죽는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 이런 사람 만들 거야 하며 약속하신 이 신약과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 안에 믿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모임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 모임 안에 내가 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서 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어린이들 잠깐 목사님 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어린이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어요. 우리 그런 어린이들도 다 자라길 바라겠어요. 아멘. 자, 우리 어른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틱 테파넥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를 기억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살았던 병마와의 긴 사투처럼 주어진 자기의 힘겨운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자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무슨 전쟁하고 있을까요? 취업 전쟁하고 있고요. 결혼 전쟁하고 있고 진학 전쟁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위한 자신만의 성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자손들에게 나 충분히 잘 살았지 라는 말 한마디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겨우 이 땅에서 그 한마디 남기고 죽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도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매틱 스탠파넥이나 세상에 그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정을 추구하는 자기의 성공, 존경, 부와 영광 이런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믿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틱 스탠파넥처럼 몸속에 녹아있는 불치병의 육신을 빼앗기고 영혼 속에 담겨있는 세상의 가치의 정신을 빼앗겨 살다가 결국 한마디 하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에서 영원히 살아갈 천국 백성의 삶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기 위해 자기라는 성을 쌓아가며 혹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믿음이 이끄는 인생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죠? 그죠? 우리의 삶이 다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다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이끄는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그가 세상의 원리가 아닌 믿음의 원리로 살았던 그 삶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7절을 보죠. 1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창세기 22장에서의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함께 보죠. 1, 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하고 계신 거죠? 시험하시고 계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죠?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시험은 사단이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미혹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성경에서는 성경의 인물들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마귀가 하는 유혹, 미혹,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을 확인하시는 그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믿음을 계속 확인했던 거죠. 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험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가나안 땅에 남아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류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방 신 믿도록 흔들어 놓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해왔던 겁니다. 초대교회에 와서도 할례 문제가 믿음을 확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끊임없이 할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믿음의 할례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던지면서 믿음을 확인하게 만들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12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늘 확인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통하여 좌로 치우치면 우로 가는 시험을, 우로 치우치면 좌로 가는 시험을 하여 늘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칭함받았고 그 약속했던 이삭 아들을 받을 만큼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받게 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것을 믿어 의롭다 여겨주셨지만 그 안에는 늘 불의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믿음 없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내가 너를 끊임없이 시험한다. 그것을 통하여 너의 믿음을 너에게 확인시켜주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내가 알게 해준다. 이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살고 있었어요. 그랄 땅이니까 그랄 왕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져요. 아브라함은 그랄에 살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아직 이방인의 왕국이었잖아요. 그 이방인의 왕국 속에 한 족장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은 늘 위태했던 것입니다. 언제 나를 죽이고 내 식솔들을 노예로 삼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만만하게 여기고 있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떠했길래 이런 위태로운 마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마라고 약속했던 그 자리인데 거기를 들어가면서도 불안해했다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믿음이 없었다는 뜻일까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5개 연합군이 소돔을 점령하고 모든 재물과 사람을 잡아갔을 때 롯과 그의 식솔들을 집에 있는 가신 318명을 이끌고 전투해서 다 회수해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봤을 때 오호, 저 작은 한 족장 무리가, 한 족속이 어떻게 저렇게 전쟁을 잘하지?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점령하고 이 땅을 자기네 세상으로 만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왕으로서의 불안함이 이 아비멜렉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안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불안하게 여기는 그런 기현상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다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다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불안하게 여겼던 것은 부인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비멜렉이 부인 사라를 자기 부인 삼고자 그렇게 할 때 나를 죽이지 않겠나?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다가 부인 삼지 않겠나 하는 그 자기 생명의 부지를 위하여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속였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 없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 전투력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과 그의 식솔들의 그 힘과 권세 때문에 아비멜렉은 불안해했던 것이고 사라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사라가 이뻐도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된 할머니가 예뻐봐야 얼마나 많이 예쁠 수가 있겠어요. 그냥 할머니로서 고상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지역의 젊은 여인과 비교했을 땐 비교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라를 거두어 드릴 수는 있었겠죠. 그렇죠? 부부의 연으로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했는데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러한 사태를 지금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거?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자리에 들어간 것. 창세기 20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구차한 변명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아내를 거두어 들이며 나를 죽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염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거꾸로 말하자면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행할 수 없으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했는데 그 땅 들어가면서 불안과 염려가 그 안에 있었고 자기 방식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 이것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지 않은 거죠. 당신을 끊임없이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 후에 21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이삭을 낳고 젖을 뗄 즈음에 다시 아비멜렉과 그의 아들 그의 장군 비골을 만나게 돼요. 아비멜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이러면서 마치 믿음 있는 사람인 양 아브라함과의 접촉을 시도하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로 주신 이삭 소식을 이 아비멜렉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번성할 자손들이 자기네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하여 계산을 했던 겁니다. 20장에서 사라와 혼인하여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자기 술수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관계를 맺으려고 아브라함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런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뭘 하느냐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맺는 것을, 그것도 안전하게 살자고 언약 맺는 것을 합당하게 여길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이방인과 언약 맺는 삶을 살겠는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듣고 이삭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가 믿음 있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시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테스트인 거죠.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백세에 낳은 유일한 직계, 적통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더더군다나 히브리 사람들의 인식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즉,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곧 나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는 그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갈등이 내면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내 자식을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자식을 죽이는 그 바치는, 그 죽임의 바침을 할 만한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예는 드린 적이 있는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유아 세례 교육 담당을 했었습니다. 당시 제가 서울에 무슨 목사님께 푹 빠져 있었을 때였어요. 그 옥 목사님은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잘 자녀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서약과 같으니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아 세례 교육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시겠습니까? 당연히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교육을 받는 과정이니까 네 하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저 때도 다 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했죠. 이 자녀가 목회자나 선교사가 된다 해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주춤해졌어요. 왜? 목회자나 선교사의 삶이 어떤 줄을 아니까 내 자녀가 고생스럽게 사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몇몇은 대화를 못하고 몇몇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살겠다 하면 그렇게 살도록 밀어줘야 되겠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고민했죠. 세 번째 질문을 듣고는 대답을 하기가 힘들어 했었는데, 이 자녀가 목회자나 선교사의 길을 가다가 순교하게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 자녀는 곧 나와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가정의 자녀가 목회자가 된다고 한다면, 선교사가 된다고 한다면, 아유, 복된 길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세요.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 그렇게 그 길을 가다가, 선교사의 길을 가다가 죽은 소식, 그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정말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는 애정을 담아서 그 부모를 위로할 수는 있으나,
내 자녀가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고 그 일을 하다가 죽는 모습은 차마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온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 요구가 시험으로 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얼마나 힘겨운 그 결정의 고민들이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종들과 이 이삭을 보시게 되면 이 제물을 드려야 하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삭이 먼저 물어봅니다.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가 있는데 어린 양 제물은 어디 있어요? 3일을 가는 동안 일체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 제사에 대하여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속에서 고민이 되었죠. 아버지가 뭘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나. 그러자 아브라함은 무거운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게다. 상상하시며 들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아들을 결박하고 그를 들어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두 부자 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고요. 그때 아버지의 손에 들고 있는 칼이 들리면서 힘껏 이 아들을 향하여 내리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삭은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태울 나무들을 지고 제단까지 올라가야 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힘 있는 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힘을 쓴 바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에게 자기를 맡기고 그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만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과 아들 이삭의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네 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아버지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정말 죽여야 하나 하는 그 말 못할 갈등들이 서로의 눈빛 안에서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힘겨운 그런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불러 멈추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뭐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시험이 끝났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아비멜렉과의 어떤 그 사라 부인을 누이라 속여서 있었던 그 일 뿐만 아니라 이방 블레셋과 언약을 맺는 그 일, 구차한 변명을 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가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예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너는 너로 살래 나로 살래 하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다가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저를 죽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쫓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끌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붙잡힌 바 된 것은 믿음이요. 믿음이 주목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였어요? 18절을 읽어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이삭만이 내 자손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심한 갈등 속에서 아들 이삭을 죽이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죽이는 시험과 또 이삭은 죽임을 당하는 시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이는 그 죽음 앞에까지 자기를 내맡긴 그 모습을 보여드리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시험이 끝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받은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이 성경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맡기고 사는 것을 믿고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신념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약속을 믿으며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삭이라는 아들을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침으로 그 시험을 이루어 통과했다 하는 것이죠. 19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자기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에 의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아들이 죽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의 생각을 의지하여 죽이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생각한지라로 번역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추정, 인간적인 어떤 신념과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확신 속에서 생기는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영역으로 옮겨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아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 사는 그것을 확인하시며 그 시험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언은 이루어졌으나 삶은 적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치 먼 나라 다녀오면 시차 적응하는 것처럼 적응해야 되므로 우리가 과거 자기 애를 옛사람의 본성에서 사단을 쫓아 살아갔던 그 진노의 자녀라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법적인 선언을 하셨으나 우리 안에 잔존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끊임없이 거룩으로 씻어내야 되는 그 적응을 우리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시험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죽기까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나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역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모습처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일인 것입니다. 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좀 더 중요한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돼요. 뭐냐면 19절 후반부를 안 읽었는데요. 비유컨대부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에 비유컨대라는 말로 덧붙여져 있는 말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유컨대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비유 안에서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의 비유적인 설명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고 사는 것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림을 당하는 이 과정은 다른 무언가를 비유해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뭘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을까요? 17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헬라어로 모노게메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모노와 기노마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모노는 유일한, 하나의, 오직 이런 말의 뜻이고 기노마이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아들이 생각하게 되면 아들 하나 있는 것, only son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외아들은 독생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출애굽기 3장에 이런 말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말인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을 역대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산 위에 있다고 그래요? 모리아 산 위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골고다 언덕이 이 예루살렘 그 영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던 장소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죽음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표해 주시기 위해 소개해 놓은 것이죠.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골고다로 아무 말씀도 없이 올라가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삭이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을 태워 죽일 그 제사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이 담겨져 있는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의 약속이 자신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골고다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1장 21, 22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먼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래요.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다면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 그 이후에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 다음에 12아들을 낳고 등등의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수님의 대예표로서 기록된 인물인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벌여가시는 그것은 뭘 예표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잇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당신이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속하게 만들어주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매칭이 좀 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수님과 매칭이 꼭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권세를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합법적인 권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리를 예수님이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이 권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죽였다 살린 자, 즉 예수님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는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녀들에게 권리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인 거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와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끔 하는 이유, 명분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죠.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명분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됐다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죽음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시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 되게 만들어주는 그 일들을 보여준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바 이 은혜의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순종이요? 믿음으로 인한 순종.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여주시고 이삭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보여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실현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의 자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소개하기 위하여 비유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전 믿음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드러났고 수없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삶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지금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삶을 살면서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때로 궁핍하게도 하고 외롭게도 하고 답답하게 하는 시험으로 다가와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만들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죠. 반대로 부유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도록 열어주실지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망각하도록 너 뜻대로 살아가 봐 라고 열어주시는 그 시험도 또한 하실 거란 말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힘겨움은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 중심을 생각하고 또 여유있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것에 대한 고백을 지금 담아놓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나님이 테스트를 계속 하시니까 그 테스트의 과정 속에서 그가 배워지는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뭘? 자족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12절부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고 결론이 이건 거예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궁핍에 처하고 비천에 처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풍부에 처하고 배부름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그 모든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 나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 치적, 명예, 이것들을 남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아성을 쌓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국은 뭡니까? 망각되고 사라져 가기만 하는 거죠. 이 시대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세균 국회의장을 우리가 언제까지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기가 많은 송중기나 유재석은 세상이 얼마나 기억해 줄까요? 유명을 달리한 김광석이나 신해철 이런 사람들 지금은 기억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를 기억해 줄까요? 마치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모르고 사는 우리, 얼마 지나지 않았죠? 일제강점기의 기억을 못하고 또 6.25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후에 이 땅에 살아갔던 그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야? 또 6.25 전쟁?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기억해 줄까요? 특히 우리와 같이 안산에서 살고 안양에서 사는 이 사람들의 작은 삶을 누가 기억해 주겠느냐 말이에요. 뭐만 기억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만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소개했던 매틱 스테판에게 인생과 시집이 가치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와 같이 세상에서 나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이 가치 없다는 말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살게 하는 유한한 가치를 쫓을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불변하고 그리고 풍부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쫓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하여 지금 그 가치 안으로 불러들이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우리를 죽이는 가치. 우리가 스스로가 부인되고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자신으로 충만한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시는 그런 시험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죽임 앞에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라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약속, 이 말씀을 따라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힘드시잖아요. 솔직히 힘드시잖아요. 외롭기도 하고요. 그렇죠? 가슴 아픈 일도 얼마나 많은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선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을 거야. 그것만 바라보고 와. 하나님은 지금 그거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늘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힘겹고 외롭고 눈물 짓게 만들지라도 자족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